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은 고난 예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그 가운데 고난 예언이라는 제목이지만 나를 따르려거든라는 그런 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 또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12살 된 아들과 그리고 4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들은 이제 거의 다 컸고 이제 딸은 이제 막 또 자라고 있습니다. 둘이서 이렇게 노는 모습이나 또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너무나도 많이 대조가 됩니다. 또 어제는 거실에서 큰 아이는 수학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작은 아이는 옆에서 뭘 계속 만집니다. 그러면은 그 두 아이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다릅니다. 분명히 그 12살 된 아이가 수학 문제를 틀리거나 좀 잘못하면 막 혼을 냅니다. 이것도 못하냐고, 배운 게 언젠데. 그런데 4살 된 아이에게 조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면은 또 열심히 해서 잘 만들면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쁘지 않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라나면서부터 어떤 그 신앙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분명한 연륜이 있고 그때에 맞는 분명한 우리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예수님을 알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알고 함께 많은 사람들을 알아갑니다. 그때 오시자마자 처음부터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축복을 얘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얘기하고 위로와 감사와 또한 찬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나면 그때 자연스럽게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한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통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러한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를 따르던 자들이 보아온 그 예수님은 너무나도 뛰어난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그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통해 많은 것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탁월한 카리스마로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질책을 하고 혼을 내시죠. 통쾌합니다. 후련합니다. 또한 심지어 그 모습을 본 한 제자의 어머니는 나의 아들을 한 명에는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21절, 오늘 말씀 21절을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을 한 후를 말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아니, 이제 너희가 그만큼 성장했으니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그 생각과 상상 속에는 그저 꽃길만이 생각하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그 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또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그 길을 가기 위해 분명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또한 취해야 할 것은 분명히 취하고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담대하게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모습은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 바로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대부분의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또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자신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그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무언가, 또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정말로 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너무나도 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환호를 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 자기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유익이 되지 않으면 바로 떠나버리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결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를 쓴 바로 카일 아이들먼은,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며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팬들은 감정에 따라 좋아하는 대상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실천해 나아갑니다. 결코 우리는 그 감정에 이끌리는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22절에 보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따지며 항변하며 화를 냅니다. 그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살펴봐야겠죠. 팬의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로 제자의 모습인지. 잠깐 야구 얘기를 하려 합니다. 작년 2018년 야구, 그때 한국 시리즈 우승을 SK가 했습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 팬이시죠? 네, 아니신가요? 네, 저는 인천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SK 팬입니다. 그래서 그 야구를 그때 많이 봤는데요. 2위와 3위를 결정짓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넥센과 SK가 했는데, 이제 한 게임만 이기면 이제 1, 2위 함께 싸우는 그 한국 시리즈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차전까지 가서 넉넉하게 9대4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겼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회 말, 그것도 투아웃,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글쎄 마무리 투수가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대4였던 게임이 9대10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TV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아마 밑에 뭐가 깔려있지 않았다면 핸드폰은 부셔졌겠죠. 그 사건을 보고 엄청 욕을 했습니다. 아니 이것도 못해? 하나만 막으면 되는데 하나만. 진짜 팀을 바꿔야 하나? 라고 아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졌다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딱 인터넷을 보니까 10회 연장에 가서 한 선수가 동점 홈런을 쳐서 10대10이 되었고, 그 다음 타자가 다시 홈런을 쳐서 11대10으로 이기고 말았습니다. 또 그 뉴스를 보니 그럼 그렇지 SK인데 라고 하면서 또 사뭇 그 마음이 기뻤습니다. 참 이렇게 팬은 굉장히 그 순간순간 그 결정과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마음이 움직입니다. 팀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또한 선수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또한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를 위해서는 이 팬인 저는 그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질책하고, 또 심지어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팀을 옮겨버릴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팬과 같은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가장 기본 베이스이죠. 우리는 팬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 죽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는 결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스승을 함부로 갈아치우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곳에서 배우고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얻어 또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또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발휘하며 또한 그 발휘한 것을 가지고 스승에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우리 모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 항변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충성인 것처럼 보이고 또한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냉혹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라고 규정하며 엄히 꾸짖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의리, 충성, 사랑인데 왜 예수님은 그 격한 거부감을 드러내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23절 하반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네, 23절 빨간 줄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 자신, 너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보단 너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신 것이죠. 그러기에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의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라고 하는 그 자기를 지키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자신이 깨지고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 또한 많은 것을 또한 다 버렸습니다. 그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생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결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 모든 근간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버린 것 같지만 그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죠.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몸은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따른다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간도 드립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또한 몸도 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갔다고 하죠. 우리의 젊음, 에너지, 여력, 재능 다 드린 것처럼 보이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것 같지만, 그런데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진짜 버리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다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안 버린 것, 나의 생각, 나의 그 중심적인 태도. 주님은 그저 나의 소유, 수중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라는 그 존재를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며 자기를 부정할 때 그 부정은 하나님을 향한 긍정으로 변화됨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뛰어난 인물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파스칼입니다. 17세기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정말로 거침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17살에 프랑스 학계를 뒤집어 놓아 수학의 혁신적인 논리를 펴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전자계산기에 어떤 그런 기본 틀을 마련했고요. 또한 공기 압축 이론을 창출했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귀족사회의 유명 인사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찌르는 그 교만과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와 또한 성적인 방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31살이 되던 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최고봉에 올랐다고 자부했던 그 파스칼,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지식과 사랑과 능력을 가진 존재인 그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감격을 팡세라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총회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그 짧은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인텔리 지식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확신, 그리고 또 확신.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위에의 모든 것들은 이제 나의 뒷전으로 사라져버리고 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고 있다.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압니다. 환희, 환희, 환희. 눈물, 눈물, 눈물. 너무나도 달콤하고 완벽한 포기.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한다. 나의 기쁨은 영원하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는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완벽한 포기.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뛰어났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달콤하고 완벽한 포기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긍정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또한 그 신앙의 세계가,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24절 빨간 줄만 읽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 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합니다. 또한 반면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과 형벌의 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우리는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일, 고통을 주는 것, 또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신방이나 어떤 얘기 중에 여집사님들께서 자주 얘기하시죠. 제 남편이 제 십자가예요. 또 남집사님들은 또 얘기하십니다. 제 아내가 제 십자가지요. 또 자녀가 힘들게 하면 자녀가 제 십자가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또한 선교회나 어떤 팀에서 어떤 부장이나 또 어떤 교사와 같은 임원의 역할을 맡게 되면 이게 나의 십자가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진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의 의미는 분명 하기 싫은 일, 또한 부담스러운 일, 고통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저주와 사망과 진노의 잔인 그 죽음의 십자가는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와 사망의 십자가 대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사랑과 용기와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 3장 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십니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이 깊이 생각하라를 so think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이 깊이 생각하라를 fix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fix, 고정하다, 무언가를 박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한국어보다도 이 fix라는 단어 하나가 제 머리를 꽝 때렸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고정되는 것,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것,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손과 이 가슴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발은,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 고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이러한 관계가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짝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은 그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그 책의 한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마는 자기 뜻이 꺾이기 전에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다. 마국간에서 가장 세고 빠르고 재주가 많더라도 일단 깨어지기 전에는 싸울 수 없다. 그 말은 마국간에 남아있고 재주가 덜한 다른 말들이 전쟁터에 나간다. 깨어지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권위에 대해 복종과 상관이 있는 것이다. 말의 주인은 그 말을 타는 사람이다. 제대로 깨어지고 훈련된 말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다. 총알과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싸움터에서도 그 말은 꽁무니를 빼지 않는다. 적들이 칼과 도끼를 휘둘러도 뒷걸음치지 않는다. 총을 들고 대포를 쏴도 주인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 주인이 누구든 한 마음으로 복종할 뿐이다. 절대로 자기를 지키거나 몸을 사리려 하지 않는다.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군마가 되고 계십니까? 군마는 자기의 뜻이 꺾이기 전에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않는다면, 바로 예수님께 픽스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분명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아셨기에 부끄러워하시거나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흔쾌히 짊어지셨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는 한번 큰맘 먹고 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주님 때문에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자존심도 상하고 성질도 나고 또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기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억울함을 가지고 삶의 그 현장에 들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질 때 가정이 구원되고 또한 직장의 문화가 바뀌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혹시 우리는 복음의 그 초청에만 그 신앙이 고정되어 있진 않습니까? 더 높은 수준의 자아의 모습과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늘 유아기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편한 것, 부유한 것, 내 것만을 연연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의 유명한 여행지로 다니면서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맛있는 것을 먹게 하시고 좋은 호텔에서 분위기 있게 자도록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험한 곳만 데리고 다니십니다. 골짜기로 끌고 다니시다가 험한 산으로 또한 그 험한 산의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게 씩씩거리며 궁시렁거리며 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결코 패키지 관광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 장광들이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현실 앞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이며 제자의 삶을 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유아기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골짜기든 험한 산이든 그 산 정상이든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자의 삶, 나를 부인하는 삶,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또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이뤄가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귀한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공동체 되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